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연약한 이웃을 돌보라. 우리 이 말씀 그리고 이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유인물을 같이 보시고 1번 목적, 1번,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대로 21절 질문이 뭐죠? 1번 본문 관찰 1번 21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너희도 애굽에서 뭐였어요?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옛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압제받고 학대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2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과부와 고아.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세 번째 23절의 질문입니다. 뭐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3절에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24절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여 칼로 죽이고, 아내는 뭐가 되고? 과부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압제하고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해롭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맹렬한 노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내 아내는 과부되고 내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어진다. 마치 무슨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는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계속해서 질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는 이자를 다 받아요. 그렇죠? 이자 다 받습니다. 권사님 돈 빌려주고 이자 받죠? 돈 빌려줄 돈이 없어. 빌려줘야 돼. 아니,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었군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중동에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이자를 안 받아요.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한동안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동의 그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의 돈을 갖다 쓰려고
그들은 돈이 많아요. 오일 달러라고 그래가지고 오일머니, 돈이 많아. 근데 그걸 우리 한국에 좀 이렇게 투자한다고 이제 주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할 텐데, 돈을 받아왔으니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자를 안 받아. 자기들의 계율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다. 이자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을 제시를 하는, 우리는 계율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그만큼 너희들이 우리가 뭘 하는데 세금 받지 마라. 세금을 받지 마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세금을 안 받게 하려고, 그때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그게 말기. 그때 슬그머니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요. 슬그머니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면은 스크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중동에서 들어오는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한다. 예외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받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그 중동에서 들어오는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는데 기독교가 알았어요. 교회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그냥 그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거 들어오는 대신에 이제 그 세금 또 비과세할 뿐만 아니고, 그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짓고 이슬람 사원도 짓고 막 뭘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뭐가 들어와요?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이슬람 교도들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이 직원으로 들어간다더라 이슬람 교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반대를 하죠. 국회에서 이 스크크법을 하고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냥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저지를 했어.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지를 못했어. 하여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건 자세한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막으셨어. 교묘하게 하여튼 올린 거를 하나님께서 교묘한 방법으로, 특별히 그 사회하는 국회 사회하는 사람분 있잖아요. 의장, 이 사람의 눈을 싹 이렇게 가려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지금 겨우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자 안 받는 거 그거 지금 설명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이자 받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6절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가 전당 잡힌 옷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고 잘 옷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자 이제는 이쪽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거 읽지 말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임을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이 모세오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이 내용이 신명기에도 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하여튼 그 내용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이렇게 가서 살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보면 그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걸 우리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 딸이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어. 그런데 비교적 저도 이게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건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우리 딸도 꼭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 기독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쭉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는데 대학 거기도 상당히 우리 장로 교단 우리 학교인데 그런데 학교에 가서 이렇게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다가 보니까 세상에 말이죠 눈이 확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만 살다가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세상이 말이죠. 딴 세상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나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가장 복 있는 인간의 삶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그 백성들을 굳이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 때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 연약한 이웃을 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보아 주어라. 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연약한 사람을 보거든 도와주고 돌보아줘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계명으로 주신 10가지 계율에서 이웃하고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어떻게 산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하라. 10계명의 앞부분 4계명까지. 뒷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이웃이 연약한 사람일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강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하는 것은 어떤 사람? 연약한 이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 그래서 내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달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억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사는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세상에서는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의 관계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누구든지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아멘? 하나님 축복의 대상이고,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도와줄 리가 없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당연히 인간이라면 연약한 이웃들을 잘 돌보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고, 그렇죠? 인격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게 사람의 도리고 본분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힘있고 강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돌봄과 섬김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으로 산다면, 생겼다면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연약한 사람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저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좀 과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세상의 사람은 짐승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생존 방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도 짐승의 생존 방식을 따라 살면 그 인간은 뭐가 돼요? 짐승.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짐승이라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아무런 끄리낌 없이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픈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잡아먹고 살도록 모든 짐승을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다 먹잖아요. 미안한 이야기죠. 개도 잡아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은 많은 열매들을 주었습니다. 그거 다 열매들 주워 먹고 따 먹으라고. 철 따라 열매 맺는 곡식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을 잡아먹지 마라. 인간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먹고 살 것들을 다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 사자는. 소 같은 짐승은 뭘 먹어요? 풀 뜯어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딱 먹고 사는 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다 달라 먹고 사는 게 다른 짐승들은. 그러나 인간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 먹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만 어떤 인간은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다 먹게 해주셨는데 인간까지 잡아먹는 거야. 여러분, 짐승인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그들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잡아먹거나 억압하거나 해롭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이방인 나그네들,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과부와 고아, 가난한 이웃들, 그러니까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입을 옷이 없으면 해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고, 가난하여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안 갚는다고 독촉하지 말고, 여기는 그 채권자가 하지 말라는 것은 독촉하면서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짓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 소자,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방인, 나그네 된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 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27절 우리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 슬프고 아프고 배고프고 춥고 외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갚을 돈이 없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갚을 돈이 없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돈이 필요해서 옷을 전당 잡힌 사람이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전당 잡힌 옷을 찾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어서 잠을 잘려니 헐벗었으니 너무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떨면서 잠을 못 잤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픈 건 참을 수가 있겠는데 어린 자식들이 아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을 때 가장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저 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병든 자가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사느니, 무시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외국인 나그네들이 하나님, 세상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소유를 갖게 있게 하여 주셨는데 잘 돌보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맹렬한 노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남편은 호라비가 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춥고 배고픈 형편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보시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겠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상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소홀히 하고 예수님에게 풋대접하고 무시하고 외면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의 문제라고 하면 뭐 그냥 그렇대로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되면 되겠지만, 이게 죽어서 영원히 간다 이 말이야. 영원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그대로 드러나고 영원히 상불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챙겨야 할 연약한 이웃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니까.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주어지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보면 예수님을 보듯 해야 된다. 뭘 보듯 하라고요? 예수님을 보듯 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약한 이웃을 예수님 보듯 하자.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웃을 잘 섬기고 돕고 돌보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고 뜻밖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